우리 인간에게 가장 멋있고 당당한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리거나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누군가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에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꼭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존귀하게 되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 많은 조건들 중에서 한두 개만 틀어져도 우리는 병으로 눕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환자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난 많이 아프지 않은데 왜 환자라고 부르나요? 아프면 무조건 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암이 생겼든지 간에 암이 생기면 암 환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 몇 개가 합쳐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런 요인들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 어리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섬육과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한 명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 이제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연안부두에서 자전거를 타고 3명이 굉장히 속력을 내서 이제 달렸습니다. 제가 가운데 달리고 친구들이 양쪽에 달리고 이러면서 막 자전거를 쳐서 막 달렸는데 갑자기 이제 제 앞에 큰 이런 콘크리트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딪히고 공중으로 떴는데 많이 돌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떨어지고 목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돌아가지고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이 전신마비가 오지 않고 등만 많이 이렇게 좀 다치고 옷만 찢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또 운동하다가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휠체어 타는 성도님들 건강하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사업하시는 걸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 전신마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뭐 철학을 하니 뭐 하나님 대해서 한창 반항을 한다고 감사를 안 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고 감사를 안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머리로 떨어지지 않고 목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죽든지 전신마비가 오는데 더 많이 도는 바람에 등으로 떨어져서 등만 좀 다치고 군대에서도 훈련도 다 받고 제대도 무사히 다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려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때는 뭐 철학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돌아가시면서 또 가족이 죽으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이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기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죽으면서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 중에 2가정이 정말 다 큰 자녀, 청년,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인물도 그렇게 좋은 참 지도자급인 이런 자녀들을 사고로 또 돌발적인 이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 충격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않고 천국 가서 감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감사 안 하는 분은 거기 가서도 감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감사하고, 여기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20년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출근하는 시간이고 등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강 건너편에 있는 무학여고 여학생들, 서울교대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서울여대 여학생 한 명이 그 수첩을 부모가 발견하니까 14가지 소원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교대를 졸업해서 자기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꼭 장학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을 돕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 곳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어른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자기는 꼭 차리겠다. 이런 14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한 보상금이 나왔을 때 그 부모님은 그 보상금을 이제 교회에 내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교회에 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한 신학생을 주었는데, 그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참 그 죽은 여학생의 소원으로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14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요양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여학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이분은 기도합니다. 집을 달라고, 노인들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시고 있는 그 노인들 중에서 굉장히 그 성격이 좀 별나고 까다로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 목사 보고, 젊은 목사, 나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목사를 불러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로 가더니, 용인 어느 곳에 가더니 이 산도 내 것이고 이 밭도 내 것이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갑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외롭고 또 자식들이 잘 안 모시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는 요양원에서 있었는데 매일 그 집 달라고 기도하던 그 소리를 이 노인이 들은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이 산과 이런 밭을 줄 테니까 요양원을 지으라고. 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쟁이 생겨 안 되고 조금 받아서 요양원을 짓고 더 많은 노인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은 한 젊은 그 여성의 마음이 어떤 한 신학생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또 한 노인이 또 자기의 그 재산을 또 바치게 만들어서 더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 성수대교 20년을 회고하면서 누가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참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이 세월호 이런 그 침몰 사고를 통해서 300명이 넘는 참 아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중에 많은 그 꽃을 피우지 못한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안전하다고 믿었고, 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살 줄 알았는데 그 배는 안전하지 못했고, 어른들이 시키는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은 다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도 참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죄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꽃다운 이런 학생들, 참 아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대통령도 몇 번 울었습니다. 장관도 울었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수준에 맞는 회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개로 보시고 다시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래도 몇 달 동안 노는 거 자제하고 먹는 거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참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머리 숙였을 때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몇 번씩 울고 전 국민이 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로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이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배에서 죽은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온 국민들을 어떤 의미에서 대신해서 희생되었다. 이렇게 보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괜찮다. 우리 집 아이는 안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이고 그건 너무나도 참 편협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정치도 어느 정도 끝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할 정도로 싸우고 너무 심할 정도로 싸우고 목회자들도 참 너무 할 정도로 교만하고 교육자들도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 참 떠들어댈 때에 참 이런 아까운 생명들 희생되게 되었고 대통령부터 전 국민까지 울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살아가는 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신 것이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멋있게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굉장히 그 충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고 또 많은 이런 질병과 전쟁과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 복이란 복은 다 주세요. 정말 편파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되고 복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지 않고 너무너무 뻔뻔스러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딴 거 안 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냐 안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정말 쎄버렸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멋진 모습으로 참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산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평화롭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 주시고 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 입이 100만 개가 있어도 사실은 감사하는데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더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면 영어로 하나님 참 shy 한 번이면 하나님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저런 태양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떠들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저런 태양을 만드시고도 숨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도 부모님 뒤에 숨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주시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돈 벌고 사업에서 내가 돈 벌어서 필요한 것을 사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뭐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찾아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태양 뒤에 계시고 부모님 뒤에 숨어 계시고 직장과 사업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도 보면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잘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좀 보기가 별로 좋지 않고 나중에 또 잘 안 돼. 요즘 세월호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건강하게 살아있게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지금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먼저 가는 거로 되는데 지금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많이 지금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건강하게만 살아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도 고맙다 소리를 못한 마음으로는 고맙지만 그 입으로 안 나옵니다. 입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선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당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책임 못 집니다. 내 자신도 책임을 못 집니다. 하물며 우리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은 대통령, 장관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이 큰 나라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내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 쩔쩔매면서 도와주시는구나. 더 화를 내자, 더 짜증 부리자, 엄청 신경질 내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속으로 하는 것은 아직 자신감을 못 찾은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아직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입술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 자신감을 찾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 거 남에게 주면 내 거 손해보게 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 옆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있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막 오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기서 많은 걸 움켜쥐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노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 숫자 개념이 잘 안 떠오를 때가 많은데 5,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면 어린아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2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병이 막 치료가 되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이 저는 사람이 막 일어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술 마시고 농담하고 음담배설하고 세상 이야기를 막 하고 남 욕합니다. 스포츠나 하고 세상 이야기만 막 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은혜스럽고 그 말씀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막 병이 낫고 이러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몰려온 이 수천 명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참 은혜 받고 병도 낫고 참 신기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쓰러지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 이런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다.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직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부채도 해결되지 않고 병도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배고픈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는 참 은혜스럽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배고픈
깊은 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이걸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새 고3 수험생들 예수님이 수능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능은 학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지 예수님 무슨 수능을 도와줍니까?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걸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고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 중에서 빌립이 아마 계산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그랬더니 빌립이 쏙 이렇게 훑어보더니 막 곱하기 나누기 덧셈 막 이렇게 하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정도의 이런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을 만드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얼굴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책임 못 지면 빨리 보내셔야 되는데 질질질 끌고 있으면서 안 보내고 막 붙잡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주지. 지금 제자들의 얼굴에서 지금 막 화가 지금 막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시키실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머리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옆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지금 천국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연결시켜서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연결돼서 털면 되는데 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연결시켰어요? 누가 이 수도를 털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한 소년의 작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굶주린 이 수천 명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도 없었고 그런 떡을 만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가? 지금 막 긴장이 팽팽할 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주머니를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거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자기로 쌓여져 있었는데 보리떡이 큰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도 큰 게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조그만 거, 떡 한번 뜯어먹고 고기 한번 뜯어먹고 반찬이죠. 고기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왜 이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으니까 이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싸준 이 도시락을 막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애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애들도 장난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른하고 차이점은 어른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 못 받지만 어린애들은 장난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보면 막 옆에 찌르기도 하고 이런데 집에 가보면 이야기 다 해요. 설교 들은 거 다 합니다. 그게 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막 주고 싶습니다. 자기 가진 거 막 주고 싶어요. 이 소년도 엄마가 싸준 거 이거 예수님 드리면 엄마가 야단칠 때 그걸 너 먹으라고 싸준대. 그걸 예수님 드리면 어떡하냐. 엄마가 야단칠지도 모르는데 얘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하루 종도록 설교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걸 보따리 채로 이걸 이제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 안드레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따리를 양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티를 잡으면서 이게 지금 어느 입에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 입에 갖다 바를까요? 아주 이 빌립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5천 명의 어른 앞에서 소년의 도시락은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축복이 나라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결시키고 이걸 터뜨리는 것이 무언가 하면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로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막 읽어서 똑똑하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 열려요. 감사할 때 열리는데 이 소년이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과 너무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걸 가운데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소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앉게 했습니다. 잔디 위에다 50명,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는데 조금씩 찔끔찔끔 주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라. 제일 큰 먹을 수 있도록 다 줘라. 때도 또 생기고 때도 또 생기고 때도 또 생기고 결국은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강줄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은 12강줄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 이걸 연결시키고 터뜨려야 되는데 지식이 아닙니다. 책 많이 읽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계산 막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의 예물이 이거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굉장히 교회 이런 재정들을 잘 하세요. 참 투명하게 잘 하십니다. 이 계산은 해야 됩니다. 계산은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걸 투명해요. 한 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탄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는 게 뭡니까? 감사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고등부에 때 이제 지도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제 음악을 좋아해요. 이 여학생은 음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서는 유아교육과로 이제 넣은 겁니다. 유치원 선생 해라고. 늘 저만 보면 학교 중퇴하고 음악하겠다고 음악을 또 잘해요. 그래도 좀 견디봐라 이러고 결국은 졸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사람 참 좋아요. 교회 나옵니다. 늘 졸지만 또 설교 들어요. 졸지만 설교를 또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이렇게 차려주었습니다. 근데 불만인 거예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늘 불평을 합니다. 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목사님 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인들이 이제 차를 같이 타는 걸 겁을 내요. 왜냐하면 환호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겁을 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저는 이제 벌써 대구로 내려왔고 아기를 얻고 대구로 뛰어왔습니다. 대구로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넌 잘 감사를 안 하고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때 이제 이 여자 집사가 눈이 팍 커지는 거예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기를 얻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치료도 받았는데 완치가 됐어요. 애가 완전히 이제 기적적으로 나은 겁니다. 또 얻고 또 내려왔어요. 저 이제 또 데리고 왔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 보여주려고. 근데 보니까 진짜 애가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감사를 하니까 애 병도 낫고 더 이뻐졌어요. 더 이뻐요. 그전에도 뭐 괜찮긴 괜찮았는데 너무 막 화를 내고 막 목사님 욕하고 이러니까 좀 안 이뻤어요. 밉상이었어요. 근데 막 감사하니까 얼굴도 살도 좀 들어가고 이뻐지고, 그 유치원에 있는 그 학부형들도 막 좋아하고 재능이 있으니까요. 참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체험한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저희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평신도들이 참 감사를 잘해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100배 정도 더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감사를 잘 안 해요. 중직자가 되면 또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굉장히 적어지고 형식적이 돼요. 교회 돈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상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상 받는 것이고, 자기 상 받으려면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중직자가 되면 이 큰 교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기성교회가 보면 그 교회 돈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자신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배가 고픈데 이 애도 막 고민을 합니다. 내놓을까 말까, 내놓을까 말까. 한 5초 동안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에라기 모르겠다. 예수님도 뭐 더 배고프신데 드리자 이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미래의 문제들, 또 자녀의 결혼 문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와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았던 거예요. 금강을 찾았고 기름밭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와, 막 짜증을 막 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막 따지고 막 뭐를 막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신이 났습니다. 소녀는 진짜 신이 났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설교 듣고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는데
도시락 줄까 말까 줄까. 어른들은 못 내놓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곰팡이 펴도 집에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드렸고, 예수님께 이게 천국의 축복을 열었던 겁니다. 기적을 열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 사실은 한 2만 명 정도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조리에요. 이 한 강조리만 애인데 줘도 막 신이 나죠. 12강조리가 남아신 거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희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요,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술이나 한데 금식하면 저도 금식하고, 죽 먹으면 저도 죽 먹고, 초코파이 먹으면 저도 초코파이 먹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서울의 직장이나 학교 오면 한 명씩 와요. 한 명씩. 다 왔으면 참 좋겠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이렇게 옵니다. 부스러기가 옵니다. 나중에는 몇백 명이 돼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구나. 부스러기가 뭐 한데 12강조리가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자기 집도 참 어렵고 급한데 교회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엄마들 보면 참 자신도 먹고 살 거 없지만 아들 친구들 오면 막 대접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았습니다. 축복을 찾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 운동으로,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회운동, 정치운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축복의 현장에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 열쇠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사하는 것, 입이 100만 개가 있어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하루를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믿고 무슨 지식으로 믿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년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100만 가지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 낫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